앞부분은 제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면 좀 멀고 재미없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앞장에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6장부터 8장까지 다시 한번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잘못 기록된 게 아니냐 싶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고 6장부터 8장까지는 그 5대 제사 가운데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6, 7,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6장이잖아요. 6장에서 번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번제는 이 5가지 제사를 약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 또 헌신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제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리는 게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이 8절부터 13절까지 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유심히 들으셨겠지만 좀 뭔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강조되고 있는 게 있다, 반복되고 있는 게 있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9절, 12절, 13절에서 각각 한 번씩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이면 사실은 길지 않은 구절이죠. 성경은 불필요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 6절에서 3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들에서 이 번제를 드릴 때 또 제사 전체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게 왜 중요할까? 그 당시에는 불을 피우기가 어려워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 불의 의미를 담고 계시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제사를 한번 5가지 제사, 6장부터 8장까지 제사장의 입장에서 5가지 제사를 기록한 다음에 이게 아직 드려지지 않은 거거든요. 9장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처음 드리게 돼요. 제사를 딱 드리니까 레위기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이 제사에 불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응답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 불이 이 제물에 딱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라 버리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사의 연납의 의미로 불이 임했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제단 위에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납했다, 그리고 내가 이 제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즉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지키라는 명령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지켜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이시고 마음을 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을 꺼지지 않게 지켜라 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꺼지지 않게 지키라는 것은 조금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을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깨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만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제사의 그 종류도 설명했지만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이제 몇 번을 드려라 이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같이, 그러니까 제사는 사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있잖아요. 제사자가 제사장의 도움에 받아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제사들 말고 이스라엘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번제라는 것인데요. 매일마다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상번제입니다. 이 상번제 사이에는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저녁 상번제를 드리기 이제 끝나는 그때까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제사자들이 각자 여러 가지 이유로 제사를 드리러 올 것입니다. 그렇죠? 번제를 드리거나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때 오기 때문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불이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저녁 상번제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상번제가 있기까지는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들은 무엇이냐면 이 상번제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상번제가 있기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군인들이 불침번을 서거나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돌아가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보고, 단순히 지켜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산소가 공급되고 또 탈 것들, 나무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재료를 공급하는 일을 제사장이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서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지, 내가 영적으로 감각이 묻어지고 있진 않은지 관심을 갖고 나의 영적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게 되고 더 놓치게 되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사그라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줄어들게 됩니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요, 지금 기울어진 이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울어진 이 경사면에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끄러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리고 새로운 그때그때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단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노력해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요, 예배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번제와 상번제, 이 밤에는 제사장들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넣고 지켜보잖아요. 그럼 낮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를 드려야 되고요, 영적인 활동들,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자꾸만 나를 드려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을 지켜야 되고요, 만약에 거리가 멀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시던가, 아니면 깨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각자의 골방을 만드셔서 집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을 지켜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르신들은 새벽 기도를 많이 다니셨으니까 그렇지라고 하지만, 또 젊으신 분들은 꼭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맞아요. 꼭 새벽에 기도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직업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보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저도 많은 업무와 또 말씀 준비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 낮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간을 내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만큼 적절한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매일 읽어야 될 분량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3장 읽었다, 9장 읽었다, 아니면 그 표에 체크했다, 여기에 이 성취감에 끝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듣고 찾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과 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천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또한 주일 예배를 지키고 금요 기도회를 지키고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많은 예배 가운데 참석함을 통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쉬지 않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제단의 불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나가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간적인 존재의 한계 때문에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볼일도 봐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또 돈을 벌고 그것으로 생활을 하고 또 삶을 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24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만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또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삶의 예배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렇죠? 삶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맞닥뜨리고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수많은 결정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지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수많은 것들을 올바로 택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방대한데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이 제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번제가 5대 제사를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이 번제가 헌신 또한 감사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삶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 물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까 예배 드리라는 거 그런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을 다 교회에 와라, 모든 시간을 예배에 다 써라, 모든 물질을 다 헌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헌금도 기본적으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한 수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헌금 드리는 것 말고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또 힘든 자들을 도울 때 물질을 드린다거나, 또한 누군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시간을 쓴다거나, 신방하거나, 또한 누구와 대화하고, 또 누구를 위로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화목제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 또 이웃과의 화목을 대표하는 제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화목제를 설교하면서 뭐 빵도 나누고 이렇게 막 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다고 이제 하지만, 정작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태도, 이런 것이 없으면요, 그것이 헛것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되물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 초창기 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 사역하다가 이제 금방 나가셨는데, 그분이 막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진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3층천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영성이 있고, 내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나간 자리마다 분쟁과 이간질과 또 갈등과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걸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것들을 많이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저런 분쟁과 갈등과 이간질만 남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인 죄 고백과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켜서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헌신이 삶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이 있으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개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단의 불을 지키는 것 같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가 제단의 불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마치 제단의 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제단의 불을 지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또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불을 소멸하는 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버리시고 악한 것들을 태워버리시며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임과 동시에 생명을 살리는 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떨기나무가 되게 잘 타는 나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 붙었는데 이게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위해서, 특이한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는 소멸하시고 태워버리는 그런 불인 것이 아니라, 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러한 불이심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요, 불과 같은 이 성령을 받는데, 이 성령은 우리를 태우고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불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를 태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이 불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바쳐지고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때 삶의 예배로, 또 예배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만 체크하고 점검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힘썼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불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기를요,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써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할 때 이 불이, 우리 안에 계신 이 불이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캐치해서 따라갈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단의 불이, 이 성령의 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삶의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힘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의 불을 점검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 그 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